2018년 작년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한다. 평범한 말 같지만 자녀들은 그런 말을 또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용돈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세 번째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이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를 믿는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쉬면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괜찮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부모님께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대요. 그 첫째는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매일 그 모양이냐, 그런 말이에요. 비교하는 말이죠. 상당히 마음이 언짢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 돼, 하지마, 그만해, 또 그런 말도 듣기 싫은 말이에요. 세 번째,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아주 독을 먹이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은 우리가 가급적 조심해야 될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그런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이거 살찐 것 좀 봐라, 아이고 돼지 같네, 그런 말은 자녀들에게 아주 독약을 먹이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또 누구나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요. 또 많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말을 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꼭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눈에 물을 댄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모든 인생이 다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왜 반기를 들었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이 우리아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짓을 한 것이에요. 밧세바가 원하지 않게 임신을 했어요. 부인이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데려다가 잠을 재우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을 다윗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대로 죽인 것이에요.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에게 누이 동생 다말을 이복 형제인 암논이 강간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은 앙심을 품게 돼요. 어느 날 압살롬은 이복 동생인 암논을 죽이고 어머니 집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마는 서로가 냉랭한 그런 사이였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서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완전하게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다윗에게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아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 때문에 아들이지만 용서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압살롬은 아버지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아픔이 나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이에요. 또 용서한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말이에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꼭 같이 함께 들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용서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커요. 그러나 사실은 나의 아픈 마음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더 큰 용서의 개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은 아실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나의 아픔 때문이라도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금융인으로 조지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건너야 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어떤 젊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와 함께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해결이 되지 아니해서 결국은 이혼을 합니다. 4명의 자녀들을 키우는 여자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이혼한 남편을 원망하면서 이 여자는 살아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었어요. 세월이 가도 배신을 당한 이 여인의 분한 마음은 자기의 마음속에 절대 풀리질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다 늙은 남편이 거지가 되어서 부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온 것이에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고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배신당한 분한 마음 때문에 남편을 냉정하게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의논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권사님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용서를 하고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그때서야 이 여인의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편해지는 것이요.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압살롬은 용서한다고 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듣지를 못했어요. 용서받지 못한 이것이 바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그런 동기였어요.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야만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압살롬에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러자 자기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배울리면서 아버지를 3년 만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측근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보다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거사를 치른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때를 따라가요. 또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과신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다 자기에게 기울어졌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민심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를 못했어요.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깨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오늘의 압살롬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충분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보다 내 뜻을 먼저 앞세워요. 성령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답답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요.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인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면서 그는 신앙이 아주 변질되고 말았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두가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자기 생각으로 죽이질 않았어요.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된 그런 이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점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는 시간이 돼도 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득불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게 행하셨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사울왕은 아무런 영양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말았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얄팍한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런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다윗의 전쟁에서 승전 소식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가 다 실패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구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여러분도 같이 화면이 나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실 다윗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가족 간의 문제도 아주 소중해요.
그러나 나라가 먼저 중요해요. 나라의 지도자인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매우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왕으로서는 잘못된 자세예요.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라의 왕은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의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왕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곡을 합니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을 해요. 사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모습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너무 진하게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한 아버지의 모습은 돼요. 그러나 한 나라를 지도하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 압살롬이 살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아버지도 되고 그러나 왕도 돼요. 어느 때는 왕의 위치에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따뜻한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바로 이런 구분이 없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고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울지요. 아들아, 아들아. 그 사무엘 하 19장 5절부터 8절에 그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9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예. 다윗 왕은 요압의 협박하는 말을 듣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했던 다윗은 너무도 깊은 자기 감정에 빠져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요압 장군은 기분이 나빴어요. 바로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자 왕에게 들이대지요. 바로 죽을 것을 살려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따졌어요. 다윗은 아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요압에게도 듣고 싶은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통곡한 것은 바로 왕의 잘못이에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왕이 따지며 들이댄 요압 장군도 잘못 섬기는 것이에요. 요압 장군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들이댄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너무 상처가 컸어요. 부하한테 그런 말을 들이대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스러웠어요. 그러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말없이 요압 장군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했어요. 부하에게 순종하는 다윗의 처절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런 다윗의 아픈 마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상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동국할 때에 조용히 불러서 유언을 하지요. 자신을 저주했던 저 시므이를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압 장군도 죽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을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러나 어느 날 가택연금에서 벗어난 요압을 다윗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지도자도 잘 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도 잘 해야 됩니다. 또 서로가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지 않게 돼요. 그것은 부부지간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될 말도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속사람 내면에서 들려오는 내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깊은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꼭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사람이십니까?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범사에 하나님께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